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은 자녀들은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야? 내게 찔리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한 들어야 될 말씀일 것이고,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 곁으로 보낸 이들도 또한 이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해야 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먼저 부모를 공경한다. 공경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경.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들어 모신다 라는 뜻입니다.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들어 모신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 모셨었는지, 모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해석과 적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경이라는 것을 그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면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그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참된 공경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마다 부모의 공경,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10계명의 말씀 중 5번째 계명을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명령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 중에, 그 명령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명령이 바로 부모님,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자신을 낳아준, 길러준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 공경을 사람됨의 첫 번째 자격이라고,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드려야 할 분은 바로 부모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따라 성경에 말하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즉 우리가 들을지 말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다른 나머지의 모든 10계명의 말씀처럼, 계명처럼 이 계명 역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실 부모를 섬긴다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섬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른 10계명을 기록한 본문과 다르게 이 레위기 이 본문만큼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안식일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부모 공경의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급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높은 상위의 법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낮은 하위의 규범, 규칙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골로새서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골로새서 4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둘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죠. 이렇게 중요한 명령, 부모 공경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 첫 번째, 에베소 6장 1절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모습은 순종입니다.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좀 어떤 의미에서는 막연한 느낌이 좀 들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 이 순종에 대해서 잠언 1장 8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 들어야 된다. 어미의 법 떠나지 말아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의 가르침 그 잔소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자녀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그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다 자녀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들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말씀일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 가르침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두 번째 표현은 감사로 드러나야 됩니다.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가장 큰 빚,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5장 25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감사의 표현, 그것은 부모를 즐겁게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됩니까?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어미라고. 낳아줬기 때문입니다. 너를 낳았기 때문에 생명의 빚을 진 겁니다. 해서 우리들 모두는 부모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해서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 빚을 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의 출발일 겁니다. 그 감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됩니다. 순종과 감사, 물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의 시작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하나님의 그 명령, 부모 공경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해서 부모 공경의 명령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자녀의 그런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공경, 순종, 감사, 그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말도 되지 않는 부모님 말씀, 간혹 그런 부모님도 계시죠. 말도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세상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 명령까지 순종하며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금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번에는 순종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 주 안에서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의 훈계, 부모들의 가르침,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이야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부모의 가르침, 그것은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훈계, 그건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순종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순종 역시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말씀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의 부모가 이웃과 싸움, 다툼이 생겨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힘센 자녀에게, 아들에게 너 좀 저 좀 혼내줘, 두들겨 패라고 물리적인 해를 가하라고 한다면 나서서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야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법이라는, 이 땅의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말씀의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해서 훈계하는 부모도,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녀도 주의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그 원리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또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하기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에 그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즉 가볍게 업신 여기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그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 저주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 공경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죽음,
당해야 되는 큰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요, 그 죄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말세의 증표 가운데 하나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이런 그런 징표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세가 다가온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사랑, 이기심, 교만함, 비방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 이제 말세가 다 되었구나, 말세의 징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죄가 관영해서 즉 가득 차서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의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곧 말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세가 다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세구나.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육신을 믿고 사시는 동안 그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가르치죠. 누가복음 2장 51절 앞부분만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가 살펴본 바로 공경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그토록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어 가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시는 그 순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엄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으로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경의, 부모 공경의 모범입니다. 자녀된 이들은 그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부모된 자들은 또한 그의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만약에 그를 섬길 부모님이 없다면 그 우리의 자녀에게 그런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세군 말세, 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말 듣지 않는, 부모된 우리의 말 듣지 않는다고 혀를 차면서 말세라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원리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건 거짓말하는 자일 겁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는 출애굽기 20장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시면 부모 공경에 따르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과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살아갈 영역과 장수를 약속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5번째 계명,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 중에서 유독 이 계명만, 5번째 이 계명만 그 계명을 지켰을 때에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명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상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명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했다, 그 명령 지켰다고 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할 게 없는 겁니다. 명령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했다고 내가 나 잘했으니까 상 주십시오 할 거 아니라는 거죠.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상을 줘야 되겠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 했다고 해서 그 상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5번째 계명만큼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도둑질 안 했다고 상 주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상 주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 공경은 왜 상급이 약속되어 있을까? 쉽게 추론할 수 있죠.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살인한 자 계실지 간음한 자 계실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죄입니다.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리는. 지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급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 지키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상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과 비교할 때 어찌보면 그 무게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다른 계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거 정도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막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굉장히 무겁게 여겨지죠.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안 지켜도 뭐 별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늘 곁에서 얼굴을 보며 생활하기에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해서 부모 공경의 말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돌아가시면 이 계명 자녀로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때가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메마르고 손상되어 가는 그런 오늘날입니다. 오늘 다시금 부모를 주 안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명령을 실천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순종과 감사를 묵상하며 그 실천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는 이 시간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이후의 시간 속에서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땅과 생명의 복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